안녕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고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올바른 하나님 이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하나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잘 아시는 시일 것 같은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그의 이름을 정확히 바르게 불러줄 때 그 존재와 객체와 저 사이에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시작이 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정당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가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서도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바르게 불러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죠. 이거 정말 중요한, 바르게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행사,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일들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요, 또 머릿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많이 어그러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이해가 그릇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 4강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 부분을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에 내가 좀 더 기울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한번 조명을 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곡된 형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서열이나 등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론이라고 부르는데 서브오디네이셔니즘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 좀 이렇게 많이 매몰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같이 원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수평적인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늘 이렇게 수직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높으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높아 그랬더니 예수님,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그 다음은 성령님, 이런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종속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잘못된 이해했던,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든지 또 모나키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부 하나님은 가장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자 하나님은 조금 저급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냥 성부께서 부리시는 그냥 일반적인 영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보시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왜곡된 형태 가운데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양태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적으로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시다. 이제 맞는데 한 분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 분 하나님이 이제 각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저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날 때는 제가 이제 남편이 되다 보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가는 곳마다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달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이 이단들 가운데 이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왜곡된 형태가 있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개별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계시는데 여기 벽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함께 연합체, 통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관계가 없는 저마다의 신적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귐도 또 어떤 교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삼심론, 트라이티즘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서브오디네이셔니즘, 군주신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모달리즘,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고 세 번째가 삼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약간 복잡하실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예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이런 곳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왜 오늘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이제 형태인데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신론도 있습니다. 모노티즘이라고 하죠. 모노라는 말은 이제 단수라는 말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모노티즘,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부 단일 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종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만 다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잘못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부장 제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집안을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 밑에서 호흡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이것과 좀 흡사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미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성부 단일 신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주 단일 신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데 늘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 큰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좀 도외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고백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긴 합니다만 항상 성부 하나님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늘 인식을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균형 잡힌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어떤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균형이 깨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령만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성령을 고백하는데 그래야 되죠. 성령을 사모하고 소망하긴 해야 되지만 늘 성령 체험에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은사 받는 것에만 이제 마음을 쓴다거나 예전에는 막 이렇게 우리 방언을 소망하고 은사를 소망하지만 막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져 있다면 성령 단일 신론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오디네이셔니즘, 종속론이라는 걸 살폈고 두 번째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 한 분 하나님을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 이런 이해를 살폈고 세 번째는 트라이티즘, 하나님이 3분 계시지만 전혀 관계없이 계신 것처럼 각자 다른 신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일신론, 성부, 구속주, 성령 단일실종인 이런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C채널 우리 시청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흐름에는 서 계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이머넌트, 우리 트리니티, 이머넌트 트리니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론 이머넌트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계실까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재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자녀들이 많은 것을 얻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미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세라는 말은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또는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역사와 섭리를 하시느냐를 이해하면서 가르치는 길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 이야기할 때는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해 나가는데 방법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함께 이해해 가는 방법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한테 좀 예를 들어오면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 가듯이 제가 어떤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현대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분이 한 말이 경세와 내재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재와 경세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왜냐하면 일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좀 편하게 그리고 간략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빠지는 모순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때 이 일체라는 말을 자꾸만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은 1이다. 그러니까 1은 3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거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때 그 일체를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으로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숫자가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 하시는 연합하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일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연합과 통일을 이제 유니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합으로 계신다. 또 함께 공동체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합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페레코레시스. 이 말을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소개하기 시작했던 분들은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레고리우스라든지 또 바질이라든지 이런 사막 교부의 3대 교부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나서 이 말을 만들었는데요. 페레라는 말은 이제 원이라는 말이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함께 원무, 춤을 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또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치 우리 강강수월래 하듯이 원무를 추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이제 페레코레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호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Mutual indwelling. 옛날에 어떤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광고가 어떤 드라마 어떤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호 내재하신다. 신비의 방법이죠. 사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호 내재하시고, 또 mutual interpenetration, T자가 빠졌습니다. 상호 침투하시면서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존재하신다. 상호 내재, 상호 충만, 또 상호 침투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사실 뜨거운 마음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뭐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성부는 성자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전적으로 그 안에 머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 안에 깊게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죠. 미스티스. 성령은 성부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 위격께서 완전한 연합체, 통일체로 존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어두움과 악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거나, 우리나라는 참 동과 서가 또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분단되어져 있거나 많은 분열의 영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연합체로 삼위일체로 계시고 통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상호 침투하셔서 연합적인 친격, 커뮤니온을
이루시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때때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만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고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상호 내재하셔도 또 상호 침투하셔도 상호 통제 함께 하셔도 전혀 어색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삼위일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론이, 이 교리가 바로 크리드, 이 교리가 삼위일체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냐 하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저마다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안에 아버지 또 어머니, 자녀분이 계시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는 전능하시고 성자는 전지하시고 성령은 전선하시다. 이것이 고유성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리고 성부는 근원이시고 성자는 지혜시고, 우리 잠언에서 지혜를 말씀합니다만 지혜이시고, 성령은 덕이신 하나님,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성부께, 또 구원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그 사역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록 창조의 성부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구원에는 성자께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 주시고 내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를 정말 진지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도 목회자가 계시거나 또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 계시거나 또 교회 학교가 있거나 늘 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인식을 언제 가질 수 있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고백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르네상스 시대, 이 말이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20세기 중반 이후를 지나면서 삼위일체론이 정말 중요한 교리구나 하는 인식을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에 수많은 전쟁들이 펼쳐졌거든요. 인간의 낭만이 완전히 끼어졌고 낭만주의가 파괴되어졌고 인간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귐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가실 수 있게 하는 그 근본 출발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사람들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프락시스, 실천적이고 해방적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옷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속론자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막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억압하거나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 이제 삼신론적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귐 안에 거하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위일체론에 대한 인식이, 바른 고백이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장로님들을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이해해드리고 그 마음에 있는 눈물을 함께 살펴드리면 얼마나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만나보면 그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은 삼위일체 르네상스 시대다. 우리 모든 교회를 이해하시거나 또는 가정을 이해하실 때에도 항상 이 온전한 사귐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또 자유와 평등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신다면 아마 우리 가정의 모습도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교회의 문화도 완전히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명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또는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충돌하시거나 배제하시거나 나뉘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온전한 사귐 속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청자분들의 삶이 이런 사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정말 참된 해방이나 또는 참된 어떤 안식의 새로운 지평들을 우리가 함께 열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3강과 4강에서 함께 살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또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참된 사귐과 아름다움 속에서 삶의 여정들을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 정말 좋으리라, 정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강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5강이 되겠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역이신데 생명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 행복한 우리 교리반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